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배부르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허기지고 도리어 뭔가 고기를 끊는 것을,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는 것들이 유행인데,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육이 가냘파지는 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으로는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무엇일까? 헬라어에 볼 때 의란이 단어를 보게 되면 디카이오스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데, 의는 여러분 영어로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justification, 또 하나는 righteousness.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는 정의, 공의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롭다, 올바르다. 사실 같은 것인데 좀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에 justify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볼 때 칭의, 죄인 의를 주님께서 죄를 거두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니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죽게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로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가격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는, 행하신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당화한다, justify,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동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의인데, 첫 번째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마치 선과 같아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성입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완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의로운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의 의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면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는 뻔하죠. 다시 말하면 억압당하고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갈구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많을수록 그 어두운 부분에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때, 광명의 천사와 같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바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이야기.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거기 한 재판장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돕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아니야. 하시면 스스로를 비유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랄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착오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가서 말하죠.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갔다는 것이. 시간만 나면 가서 원수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풀어줬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택한 자라고 말하는 택한 자의 특징이 뭐냐?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 넌센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잖아요. 내 자신도 성령이 와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가는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높인다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사람들을 질타한다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둘러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성령의 비로 촉촉히 내릴 때 주의 말씀이 자라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믿음은 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 이상한 황당한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 세상에 바로 첫 번째가 나지요. 나와 나가서 내 이웃과 내 이웃, 내 주변이 다 주로부터 회복이 되는, 올바로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통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이러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에게요 왕과 훌륭한 정치인을 달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 온전한 리더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그는 타락한 리더로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왕 다윗 왕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회의 제도와 기반과 어떤 리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허락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가장 믿음의 마치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온 그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고 야훼를 찾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디카이오스.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도 나오냐?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누가 어떻게 나오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에서 보기엔 아주 하나님이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의인이라도 오늘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끊어버리려 합니다. 어제까지 악을 행했지만 오늘 의로면 내가 그를 받아주겠다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나 인간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인데, 근데 예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노아, 다니엘, 욥.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요셉은 누구냐? 바로 장가도 가기 전에 택정했던 약혼한 마리아가 만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돌에 쳐서 죽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내를 취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만히 약혼을 파혼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삶. 의로는 그것은 뭐냐면 남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그래서 손해보는, 그러나 하나님의 다 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는 의는 뭐냐? 바로 세상과 타협이 없는 것. 옛날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조선의 선비들은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 종교자들에게는 상당히 치욕적인 말씀일 겁니다. 평생을 두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만 적는 사람으로서 이 패망 국가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윗의 별을 의지하면서 회복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 모임, 그들의 정신까지 하나님은 완벽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그렇게 해봤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그 주님,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가시적인 의의, 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껍데기,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저 지나가는,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가지만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업신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택함을 받은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의, 사회적 이목을 중시하는 상태의 의, 이런 것들 넘지 못하면 천국 입장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 어떤 허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든지 남자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의 이 의미는 예레미야서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기하는 표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한 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의 중요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정말 제대로 할례를 했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바울이 고발하니,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중요한
육신의 행위, 할례를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가? 이게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꺼운 가죽은 조금도 아프지가 않아요. 저도 제 이 발등꿈치를 보게 되면요, 웬만한 거 이렇게 밟아서는 아프지가 않아요. 철봉에 매달린 이 손에 있는 굳은 쌀은요, 웬만하면 눌러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쌀이 베기지 않은 곳은 아파요. 아무리 굳은 쌀이 있어도 그것을 밖에 나가면 야들야들해져. 그러면 아픕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너의 이 흉측하게 세상 세파에 너희 스스로 가졌던 이 모든 싸움에 능한 것들로 덕지덕지 붙은 것, 여기에는 능청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베끼고 조그만 죄라도 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죽을 베끼고 나면 이 속살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아리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할례는요, 문신 같은 것입니다. 몸에 칼을 대는, 그래서 어떤 자국을 남기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파멸받고 말지 않습니까? 행위로 그치는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고 있냐는 것이지, 할례는 뭐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강조점입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켰냐 안 지켰냐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결국 너는 의롭지 못하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온 소금은 아멘입니다. 사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런 큰 덩어리 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소금들은 또 뭐 좀 다르겠지 모르겠지만 거친 소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끔 그런 사진 보지 않습니까?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뭔가 핥지 않습니까? 왜 핥냐면 바로 이 마그네슘, 이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핥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암염들은요, 이 안에 소금기를 빠지고 나면 이 겉모습만 들어간다는 것이. 저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맛이 달아나는 건 뭐냐면 완전히 텅 빈 것.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 뼈를 삶 때 뼈의 모든 이 중요한 것을 빠지게 나면 구멍이 송송 나서 그것을 아무리 해도 그 다음에는 이 국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보게 되면 이 뼈를 삶 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몇 번째 탕이냐 할 때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맛이 안 나오듯이 소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금의 모습은 있지만 소금의 맛이 다 떨어져 버리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감추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들추어내거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빛된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향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시드린다면 이 안에 저절로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을 비춘 그 하나님의 힘, 이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은 다 보여줍니다. 제가 국신원에 있을 때요, 교육연구소에 잠깐 있었는데, 교육연구소에 보게 되면 이 목회자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토스트기도 있고 과자도 넣고 있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밤에 뭘 두고 와서 9시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다시 한번 사무실을 가게 됐어요. 그런 스위치를 탁 켰는데 하얀 테이블에 이 쪼꼬볼이 이렇게 막 째그르르 굴러가더라고요. 쪼꼬볼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수십 개가 쫙. 그래서 누가 이 조그만 이 해바라기씨 쪼꼬를 이렇게 뿌렸나? 가서 봤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퀴벌레 새까만 것들이 확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무실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다음 날이었어요. 많은 목사님 계신데 빵 하나 먹자고 룰루라라 그러면서 토스트기에다가 이렇게 빵을 내다 잠깐 털어놔야지. 그래서 토스트기를 탁 터는데 그 손에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도 실수한 거죠. 왜 가만히 있는 바퀴벌레를 떨어뜨려 갖고 바퀴벌레가 거꾸로 떨어져 갖고 목사님 손 위에서 벌렁벌렁거리고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안에 바퀴벌레가 다 있다는 것이. 어떻게 없을 것이냐? 어두운 그 부분들을 다 없애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숨을 수 있는 것을 치워야겠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정말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알량한 힘이 있을수록 들춰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점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감추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 내가 스크리처럼 주님을 만났던 스크리처럼 내 안의 어둠을 다 밝히면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흐느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썩음과 세상의 어둠에 굴복하고 있나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한번 이 지표로 생각해 봤어요. 4부터 1인데요. 가장 정말 좀 심각한 부분이죠. 영적 상태가 가장 나쁜 부분이 뭘까 생각했더니 의롭지 못한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인데 어떤 죄를 두고서 버젓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나만 그런가? 이거는 지표가 4예요. 나만 그런가?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 주위를 한번 쑥 둘러봅니다. 누가 본 사람 없나?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의 또 한 번의 이 마지막 보이지 않는 이 11계명 들키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흐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것.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보는 의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는데 뭐 나만 그런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혹 누가 본 건 아니겠지? 많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결국은 괴로워하는 것 떠나서 흐느끼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의롭지 못함을 알아서 우리의 죄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정말 의로운, 주님이 찾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의함들을 보고 같이 분노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만 그친다면 해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약간 60년대, 50년대 쓴 책인데요. 그 당시 핵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렸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단언하건대 핵전쟁과 같은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지금 깊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외웠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외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 분석 어떤 보고서들을 보거나 경연 분석 표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모든 것을 제껴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 동사는 뭐냐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작은 것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야채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토마토였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제가 사랑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청년 때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라 그래갖고 청장년 금식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전 모르고 그냥 주일 저녁부터 금식을 했어요. 원래 화요일부터인가 이 금식 선포인데 토요일까지 제가 생전 처음으로 5일인가 6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는 목사님마다 주께 축복받으려면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다 드려놨는데 독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버스 잘못 2번 타면 걸어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금식을 처음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막 잠잘 때 생전 뭐 거들떠 보지 않았던 호박엿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걸 먹다가 회개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금식이 다 끝나고 선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줄을 섰죠. 줄을 서서 죽을 먹고 하는데 토마토를 누가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이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토마토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맛을 지닌 토마토를 먹고 싶어요. 일반 토마토이겠어요. 근데 뿌리까지 다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누워 있는데요. 방송에서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이 좀 부족했던 분이 있으면 죽이 좀 남아서 그런데 빨리 선교센터로 오라고. 힘이 없어서 늘어져 있던 제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14번째로 섰더라고요. 모든 촉각이 비었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사실은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이 말씀을 보았다면 다를 것이에요. 또 하나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뭐냐면 그 맛을 알 때입니다. 그 맛을 알게 가지 않습니까? 왜 산에 가십니까? 하면 산을 올라가는 맛을 아는 사람. 왜 낚시를 갑니까? 낚시를 해본 맛을 아는 사람. 왜 합니까? 말할 때 그 맛을 알게 중독성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다른 중독성보다 가장 귀한 중독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에 대한 중독성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근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배고파갖고 밥 줘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이 혈당 떨어진다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괴팍해진다고 미리 선포하시더라고요. 나 배고프면 앞뒤 안 가려요. 그러면서 배고프지 않게 자기를 옆에서 서포트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면 주님의 의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셔도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무엇일까 말할 때 옷 잘 입는 것, 우리가 주 앞에서 뭔가 행위를 한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결혼 전에 데이트 해보셨죠? 안 했어도 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남자를 만날 때 간절함이 없었다면, 근데 여러분 있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얘기가 죄송한데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2시간 뒤에 약속 장소에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물론 결혼 이후에는 저를 30분 40분씩 기다리게 한 적도 많지만, 데이트한 그 이후에는 어쨌든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을 늦게 갔는데 앉아있더라고요. 전 거기서 보고 뭔가를 느꼈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보세요. 간절히 주님의 그 의, 또 내 안에 이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내가 그 의를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그것에 주려 있는 나를 주님 보실 때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시면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귀한 삶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사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저희가 이 땅에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줄이고 목마른데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아버지,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